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은 이제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의 말씀이 오늘로서 끝납니다. 시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이게 마칠 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길이 뭐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악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껍데기들이 남아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들의 많은 노래와 시와 그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9편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새 노래로 찬양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새 노래다. 왜 새 노래냐? 사실 우리가 맨날 새로운 노래를 지을 수는 없죠. 물론 새로운 곡들로 노래를 하면 더 좋겠지만 날마다 노래를 새롭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살아왔던 나와 지금 살고 있는 나와 내일 살아낼 내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 살아왔던 나보다 오늘 살고 있는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일 살아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 어제 찬양했던 것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내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노래하게 될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찡찡거리고 울고 보채고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합니다. 조금 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 합니다. 더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오히려 더 봉양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이제 자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자라가고 찬양하는 것이 자라가고 감사가 자라가고 삶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윤 뭐가 자라가야 된다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것도 좋죠. 믿음을 지키고 자리에 지키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자라가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도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변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옛날에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옛날에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거 하나 붙잡고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그 신앙생활 하나 붙잡고 그 경험 하나 붙잡고 그거 심각한 거죠.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 영적인 역사와 체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있는데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제가 뭘 잊어버렸다? 조혜준 뭘 잊어버렸다? 홍준은 뭘 잊어버렸다? 지대는 뭘 잊어버렸다?
박사님 뭘 잊어버렸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대답하면 되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유 제가 신앙 안 잃어버렸는데요. 멈춰있는 게 잃어버린 거예요. 멈춰있는 게.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를 타러 터미널에 갔습니다. 터미널에 가서 나는 터미널까지 왔으니까 됐다. 서울 가는 차 봤으니까 됐다. 서울 가는 차 잘 가고 있네. 아이고 서울 가는 차 저기 잘 달려. KTX 잘 달려가네. 저 서울 가는 거지. 잘 가. 그렇게 하면 서울 가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내가 그 자리 그대로 지키고 있는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내 삶 지금 사는 그대로 괜찮사오니 그대로 살고 있는 그대로 멈춰있다는 그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는데 이 새로움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다. 살아있는 신앙. 산 신앙이다. 산 신앙.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산 신앙이 있어요. 산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야 된다? 너 일어서. 저 요즘 뭐가 있어야 된다? 박이상 뭐가 있어야 된다? 잘한다. 그래서 박이상이 좀 이상하네. 박건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 산 소망이시고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살아있으면 어때요? 오늘 하루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이미 산 거예요. 살기 시작한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또 하루를 또 하나님께 허락받은 거잖아요.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똑같습니까? 근데 왜 똑같이 살아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왜 똑같이 사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안주하는 겁니다. 자꾸 안주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변하지 않는 신앙. 참 변하지 않는 게 좋긴 하죠. 아까 얘기했던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자라지 않는 건 죽은 신앙이에요.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 찬양과 이 칼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 그들의 손에, 그 입에 뭐요? 하나님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들의 손에 뭐가 있냐? 두 날 가진 칼이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찬양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느냐? 바탕이 뭐냐? 이렇게 하면 찬양은 내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을 노래하는데 삶을 노래하는 건 가요예요, 가요. 삶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노래하는 거죠. 말씀을 노래하다니. 말씀을 노래하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것이 말씀을 따라 운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고 이 현상을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걸 안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초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삐뚤어지느냐? 신학적으로 삐뚤어지고 신앙적으로 삐뚤어지고 왜 삐뚤어지냐? 말씀을 기초한 게 아니고 경험을 기초하는 거예요. 현상을 기초하는 겁니다. 상황을 기초하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이런 것이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이런 것이다. 뭘 바탕하지 않느냐? 말씀을 바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4단이 생기고 교회 안에 2단은 아닌데 3단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얘기더라고. 그리하면 이게 그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 돼요?
자기가 예언의 능력을 받아 기도하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거 있더라. 와, 그 사람 하나님이요. 그 사람 믿어야 돼.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옆에 그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 하나님이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구원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으면 하나님께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뭔 사람이 그 사람 그 구원 받았더라, 천국에 있더라. 경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느껴진다. 물론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기초 위에. 그래서 찬양이 어떻게 되냐? 찬양도 신비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성령 운동이 왜 문제냐면 말씀을 기초로 한 성령 운동 괜찮아요. 근데 말씀은 내려놓고 성령 운동, 체험하자, 경험하자, 뜨겁게 하자. 그 자꾸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 가요? 이 뿌리와 몸통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면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뜨거운 사람인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바탕이 없는 거예요. 바탕이. 자기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뒤집어졌는데 어쩌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뒤집어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평생 뜨거움을 느끼고 성령을 방언하고 역사하고 통변하면 뭐하나? 조금만 없어도 뭐가 어디 뭐 갈급하다. 기도원 쫓아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원 쫓아가는 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거, 우리는 그 사모해야 되죠. 사모해야 되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뿌리가 없으면 안 돼.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의 바탕으로 찬양하고, 그럴 때 이게 뭐가 된다? 우리의 칼이네, 칼이. 원수를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칼이 뭐냐? 말씀을 기초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들. 저는 참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목회자들도 대표 기도를 시키면 무슨 기도하냐면 어떤 집사가 뭐 그 집안이 어떻고 주여 그들의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게 하시고. 제가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게 아닌데, 더 뭐가 중요하냐? 말씀 위에 기초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는 뭐요? 기도의 처음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뭐 기도 더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뭐 기도가 그 정도 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지. 무슨 기도가 했던 말 또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계속 회개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갔다 오는, 저기 발트해 가스관 터진 것까지 기도하는 사람. 와, 제가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김정은이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에 수령이 됐는데 저거를 하나님 탁 목을 따뻐야 통일이 될 건데, 뭐 그 기도가 뭐 대표 기도가 뭔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대표 기도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잘 커가지고 새끼를 더 낳게 하시고 뭐 그렇게 기도하지 왜?
그 멍청하다니까요. 멍청하다니까요. 어리석다니까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게 뭘 가르쳤느냐? 하도 제자들이 기도를 똑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하다못해 사도신경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요. 그 기도가 뭘 그렇게 할 게 많냐?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도 기도하는데 태극기 부대가 어째서 북풍을 몰아내고 북풍인지 남풍인지 모르겠다면서. 아니 정치는 또 왜 강단에 들고 올라오냐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속이 상해요. 그 사람들이 정치는 할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들 못지않게 나라를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예배인데 왜 엉뚱한 것들을 노래하고 있냐고요. 예배 가운데 찬양의 노래들 부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요 주의 전이 아름답고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귀하고 그 고백이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공주는 뭐가 기초가 안 되면, 그럼 말씀이 기초가 안 되면 뭘 하는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아무리 좋은 가사를 불러도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찬양으로 두 날 가진 칼로 7절에 이것으로 뭐한다?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에 저희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칠고랑으로 결박하고, 9절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이런 영광이 무슨 영광이요? 이런 영광이 무슨 영광이요? 자유? 이런 영광이 무슨 영광이요? 승리의 영광이죠. 승리의 영광.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게 뭐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아니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먼저 찬양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승리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장차 미래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그 영광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허락되었든 그 상을 받을 거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승리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150편의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십니다. 이 150편, 시편 150편 정도는 사실 다 암송해야 되는데, 시편 1편이나 150편 정도는 다 암송해 몇 절 안 되잖아요. 그 1편하고 150편을 외우면 시편을 다 외운 것 같아요. 1절 보시면, 151절 보시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찬양하는 것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언제 찬양하느냐? 범사에 찬양해요. 범사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 언제? 범사에 찬양하라.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오면요,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높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게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을 다 뺏겨요. 하나님 찬양을 잊어버려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찬양이 범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계속 뭐라 합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악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소리를 내는 것과 비트를 내는 것과 음정을 내는 것도 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으로. 그럼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 포함될 것 같아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잘 수선합니다. 그 옷을 수선하는 바느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큰 소리 나는 거고 작은 소리 나는 것과 높은 소리 나는 것과 낮은 소리 나는 것과 모든 것으로 찬양한다니 모든 것으로.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자, 여기 범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범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닙니다. 호흡을 띄엄띄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죽는 걸 못 봤는데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게 소천하신 분,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 분 보니까 돌아가실 때 되니까 맥박이 점점 떨어져요. 아플 때는 맥박이 거꾸로 올라가죠. 근데 나중에 뚝뚝 떨어집니다. 뚝뚝 떨어져 75, 65, 40, 한 60 정도 되니까 불러요. 전화해요. 자식들은. 아무래도 부모님 오늘 몇 시 정도 되면 돌아가실 것 같아. 빨리 오라고. 점점 혈압이 떨어져요. 맥박이 떨어집니다. 그 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호흡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해요? 얼마마다 한 번씩 해요? 계속 하죠. 그냥 쉽게 말해서 호흡은 계속 수시로 하죠. 숨 쉬는 걸 멈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숨 쉬는 게 어디 누가 멈춰요? 왜 얼굴을 가리노? 숨 쉬는 걸 멈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숨을 쉬잖아요. 숨은 맨날 쉬는데 왜 찬양하는 걸 멈추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호흡이 있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호흡이 있다면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숨 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숨 쉰다는 건 수시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깰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찬양하는데 무엇을 기초해서?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기초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거. 그 찬양이 하늘로 돌아가는지 세상이 돌아가는지 그 노래가 아름다운 건지 분위기가 좋은 건지 그걸 모르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잘 알죠? 김경수 사모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 딴엔 잘한다고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다. 그러다 죽은 거예요. 왜 예배가 죽어지느냐? 왜 예배가 죽느냐? 왜 아이들이 영적으로 썩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열심을 가지고
왜 찬양이 시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찬양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인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초해서 어떻게 찬양하라? 범사에 찬양하라. 범사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니, 끝없이 찬양하는데 죽을 때까지 찬양한단 말이죠. 범사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